반갑습니다. 저는 어, 검단에 있는 검단 목천교회 담임하고 있는 이희섭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19년 됐고요. 올해 이제 19주년 되는데 우리 또 이용재 목사님 또 초청해 주셔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 이름이 아가페 교회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우리 목사님 얼굴만 보면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함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얼굴 보면은 참 평안하고 또 잘생기셨어요. 동의를 안 하시나요? 그리고 키도 크시잖아요. 제가 좀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 목사로서 열등감이 많았어요. 제가 목사님들 노예라든가 시찰에 참여할 때 보면 속으로 이런 생각해요. 어쩌면 목사님들 저렇게 잘생겼을까? 같은 이제 목사 입장이지만 어쩌면 저렇게 잘생겼을까? 또 기도할 때 보면 목소리들도 너무 좋아요. 야, 어쩌면 저렇게 목소리도 좋을까? 얼굴도 잘생기고 또 다들 키도 크고.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은 목사로서 너무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열등감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설교할 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얼굴도 좀 잘생기지 못하고 키도 크지 못하고 목소리도 안 좋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누군가 우리 목사님이 어때서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누가 그러는가 이렇게 봤더니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얼굴이 어때서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위로를 얻었는데, 또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 나한테 안 하면 좋을 텐데 나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 같아요. 우리 장인어른이라든가 처남들 보면 키가 180이 다 넘어요. 굉장히 크죠. 근데 저는 작잖아요. 처음에 저하고 선보다가 하나님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위한 예비된 사람입니까? 또 물어보러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대요. 키가 너무 작다는 거죠. 빨래를 하는데 이게 손을 쭉 이제 비누로 이렇게 쭉 이렇게 손을 밀었는데 반바지인 줄 알았대요. 그 얘기를 안 했으면 좋은데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외모도 그렇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잘못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저는 태어나 보니까 이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참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저렇게 잘생기시고 설교 들을 때도 마음이 좀 편하시고 항상 이렇게 웃으시고. 제가 있을 때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아무튼 우리 조 목사님 만나셔서 여러분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우리 아가페 교회 하나님 어떤 말씀 증거할까요? 기도를 했는데 주께서 또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보면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손양원 목사님, 또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최건능 목사님, 예수천당 외쳤던 분이죠. 그리고 이기풍 목사님도 계시고, 또 김익두 목사님이라고도 계세요. 그분 마지막에 어땠는지 그거는 떠나서 아주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이 김익두 목사님 얘기를 좀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김익두 목사님이 원래는 깡패 출신이잖아요. 깡패가 되어가지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나눠줬는데
보는 앞에서 전도지를 가지고 코를 풀어버렸잖아요. 그랬더니 여선교사님이 당신 코 썩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 말이 이제 겁이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부흥에 나오라고 그래서 그때 부흥에 나가서 거기서 예수님 믿고 회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익도는 죽었다 하면서 부고장을 다 돌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장이 열린 곳에 갔는데 가기 전에 언덕이 있는데 거기를 넘어가는데 깡패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젊은 깡패들이 있어갖고 지나가는 사람들 전부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익도 목사님이 지나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너가 당신이 예수쟁이가 됐다고 하면서 그래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까 변화된 증거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김익도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내 손에 다 죽었다.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더라 그래요. 또 시장에 갔는데 시장 사람들이 하도 김익도라는 자가 행패를 많이 부려가지고 오늘 제발 안 만나게 해달라고 아침부터 빌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김익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당신이 진짜 변화됐는지 한번 내가 실험해 보겠다면서 이 꾸정물 갖다가 뿌려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변화된 증거는 당신이 그렇게 해도 나는 당신 내가 만약에 변화되지 않았다면 당신 내 손에 죽었는데 이렇게 나는 변화됐다고 하면서 증거를 한 것이죠. 참 이것을 볼 때 이 김익도라는 분이 진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변화된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였고 나중에 주의 종이 되어서 또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김익도 목사님은 깡패로서 살다가 이제는 주의 종이 되어서 위대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참 이 김익도는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신학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본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걸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원래 이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외의 모든 것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이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다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저자들을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가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하려고 하는 굉장히 열성분자였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율법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 이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런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내가 너를 이방의 사도로 너를 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참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가 이것이 진리라고 했던 이 율법을 과감하게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다. 그래서 예수님 위해서 이제 평생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옆에 있던 강도가 있죠. 오른쪽 강도, 왼쪽 강도가 있는데 그 강도 가운데 하나가 바울이었던가요?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또 예수님을 그때 믿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씀은 실제로 그렇게 못 박힌 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나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만원경과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죠. 만원경을 가지고 보는 사람과 그냥 자기의 눈으로 보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냥 자기 눈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사물이 안 보여요. 그러나 만원경을 가지고 보면은 바로 내 앞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만원경 같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또 야간 투시경이 있죠. 밤에 군사들이 투시경을 안 쓰고 보게 되면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야간 투시경을 쓰고 보면은 움직이는 물체가 보인다 말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만원경과 같다. 야간 투시경과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걸 우리는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본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과거에 있는 것이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미래에 있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곧 재림하실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여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사도 바울도 자기도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자기도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자기도 승천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자기 생명이 감춰져 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이미 죽은 것과 진배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고백이 우리 고백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 옛 자아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 이게 아니고 이미 죽었다. 그런 얘기죠. 직분자들은 우리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다? 예수님이 사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 자신이 아니고 주님이시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 얘기죠. 그건 자기가 주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권을 주님께 양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까지 내 인생 운전대를 내가 운전했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을 주님께 다 맡기니까 아주 편안해요. 그렇지 않고 내가 운전할 때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제가 연희동 교회에서 전도사로 교육전사로 사역할 때 그때 운전을 처음 배웠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배웠는데 너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총무 선생님에게 운전 좀 가르쳐 주라고. 그래서 부탁을 했더니 전도사님 그러면 운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옆에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했거든요. 운전해서 가는데 얼마나 불안한지. 근데 어느 막다른 곳에 갔는데 거기 낭떠러지예요. 거기에 간신히 서 있었어요. 이거 큰일 났어요. 후진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무서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못하겠다고 내리라고
내리자고 해서 그 총무 선생님이 대신 운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전하게 빠져나왔어요. 하마터면 저 결혼도 못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뻔했어요. 참 그렇게 운전을 못할 때 얼마나 처음에 혼자 또 자동차를 몰고 운전할 때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운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우리 주님께서 안전하게, 우리 주님 베스트 드라이버죠. 저도 베스트 드라이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어가고 교만할까 봐 더 이상 얘기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운전해 줄 때는 안심하고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운전을 못하는 사람 차를 타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요. 저도 목사지만 믿음이 없어요. 아니 어떤 집사님이 장례를 다녀왔는데 광주까지 갔다 왔는데, 우리 봉고차를 이제 몰고 가는데 교대로 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 지금도 있지 않는데 윤 집사님이에요. 그 윤 집사님이 운전을 하는데 밤에 150km, 160km를 달리는데 야간에요. 교인들이 정말 피곤한 시간인데 한 사람도 안 자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다 손을 뭘 잡고 있고 막 힘을 너무 많이 잡고 너무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다 불안해서 제가 휴게소에 갔을 때, 집사님 수고 많았어요, 내가 할게요 하면서 운전을 내가 했는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베스트 드라이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안 맡기면 내 손해지.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옛 자아가 죽었다. 옛 사람이 죽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고백하면서 죽지 못해야죠? 왜 이렇게 살아있는지 몰라요. 참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고백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계속해서 그런 결심도 하는데 죽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죽은 척 한 것 같아. 아니면 잠깐 기절을 했든지. 어떤 시골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이 얼마나 다급한지, 야 큰일 났다, 빨리 의원을 불러와야겠다. 그래서 동생 보고 빨리 가서 의원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그 동생이 급히 나갔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의식이 아직까지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동생이 와야 될 시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죽은 거야, 살은 거야. 아니 하필이면 그때 아버지가 눈을 떴는데 의식이 돌아왔는데 아들이 이놈이 죽은 거야, 살은 거야 하니까 그 말에 충격받았고 진짜 죽었대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죽으면은 그 말도 안 들리지. 어떤 교회에 여기는 목자랑이라고 하나요? 구역이라 하나요? 구역이라고 하나요? 구역에 그 구역장이 있고 또 구역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역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3명이 이야기를 하는데 구역장 흉을 본 거예요. 험담을 한 거죠. 험담을 했는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을 텐데 사실 험담하는 건 나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자기들께만 험담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구역장한테 가서 닭에 발설을 해버렸네. 그래 그 말을 들으면 구역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험담한 사람 다 일일이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 때문에 했다고 그러던데요. 그래갖고 다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그 구역이 온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안 죽어져서 그런 거죠.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시체한테 아무리 욕해보세요. 반응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사람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은 사람은 반응이 나타나. 일단 여러분들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누가 나에게 험담을 했을지라도 제가 하나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누가 나를 험담했어도 감사합니다. 사실 나는 그거보다 더 나쁜 사람인데 그 정도만 그렇게 험담한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성인군자 되는 거예요. 이 부역장도 그러셨어요. 제가 부족해서 그러죠. 그러면은 훌륭한 것이. 그런데 전화하고 또 왜 그랬냐고 삼자 대면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모두가 안 죽어져서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죽어져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비방을 해도 그 정도만 해도 고맙죠. 감사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다 얘기하세요. 하나님, 누가 아무개가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괜찮아요. 사람 안 들리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나도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나를 험담해도 나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기도했단다. 주님께서 그 말씀 들려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반드시 반응을 해요.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옆 사람 한 가지 흉을 한 번씩 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그 정도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인가 봐. 당신은 어떻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을 것이요 이것도 아니고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더 이상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눈물이 나왔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고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 한 사람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지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도 뭐 여러 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생명이 하나인데 그것을 하찮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그것의 가치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1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그 핸드폰은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피아노를 1000만 원에 샀다 그러면 피아노는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옛날에 인신매매범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정말 큰 죄악이죠. 한 교회 다니는 자매가 인신매매 당했어요. 갑자기 봉고차가 쓰더니 이 자매를 태워가지고 어디론가 갔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인적이 드문 곳에 차가 섰는데 문을 열어보더니 그 안에는 이미 여러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신매매범이 후라시를 붙이더니 아까 저 교회 다닌다는 자매 비시더니 얼굴이 좀 못생겼나 봐요. 그래서 너 나와 하더니 발로 이렇게 뻥 차면서 그것도 얼굴이야 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때 이 자매가 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하마터면 봉변을 당할 뻔하고 큰일 날 뻔했는데 얼굴 못생겼다고 거절당했으니, 여러분, 거절당하는 게 문제예요? 아니면은 인신매매 끌려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로 매긴다면, 가격으로 매긴다면은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젊은 분들은 좀 값이 많이 나가겠죠. 우리 저보다는 우리 이용재 목사님이 더 많이 나가겠죠.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한 값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지불한 값이 뭐냐면 예수님을 희생하면서 여러분을 사셨다는 거예요. 속전으로 내셨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면은 예수님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예수님만한 가치가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동등하게 그렇게 취급하기 위해서,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간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 제 아내, 진짜 아내도 엄청 못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니까 그때부터 가치가, 이거 제 아내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내가 사랑하니까 가치가 높아진 거예요. 아내가 또 이 얘기 들으면 큰일 나는데, 어쨌든 아내를 내가 얻었더니 이제 결혼을 했더니, 아니 2천만 원을 어떻게 모아놨나 봐요. 그 2천만 원도 내 돈 됐어요. 아내를 얻었더니 2천만 원도 내 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가치 지향적이잖아요. 어떤 물건을 고를 때는 왜 고를까요? 뭐가 좀 더 좋은 것 고르는 것은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사람도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하는 건 뭐예요? 나에게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 모든 죄 지은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이고 전부 심판하고, 그리고 다시 창조해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고쳐갖고 쓰시겠다고, 죄인된 우리를 고쳐갖고 쓰시겠다고,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돼.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셔요? 피조물 때문에. 그런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진짜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느끼게 돼요. 예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님도 사랑의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예 그냥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엄청난 것을 투자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가치 없어,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귀하게 여기시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저는 기도할 때도 그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바울의 목표가 우리들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자신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신다면 나는 정말 바울처럼 위대한 삶을 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속에 살아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일단은 열매가 많이 맺혀집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지면요, 이러한 열매가 있어요. 집안에서도 내가 죽어지면은 가정이 화평해요. 교회에서도 내가 죽어지면은 교회가 화목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지면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은 사람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이젠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조폭 가운데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궁금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싸움을 잘합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분도 왜소하고 그런데도 조폭 두목이에요. 근데 왜소한데도 싸움을 잘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 비결을 알아봤더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대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상대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죽여봐 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죽여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위협하고 협박해도 주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 내가 양보 못해요. 난 죽으면 죽었지, 난 순교하면 순교했지, 주님을 부인 못한다. 이런 정신으로 나가니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 번째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이제 옛사람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이 김익두 목사님 말한 것처럼 옛날에 나는 죽었다. 옛날에 죄 짓는 그 삶 자체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이제는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고민하는 게 있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이런 생각하는 자체도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질까?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이것은 소극적인 것이죠. 적극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알아갈까? 여기에다 초점을 두세요.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죄는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깨끗하게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다 보면 죄 짓는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래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얘기하면 은혜스러운 얘기도 하고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6장 2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유혹이 다가올 때도 아까 그 김익두 목사님처럼 미양이가 다가올지라도 너는 너지만 나는 옛날에 내가 아니다. 그러면서 과감하게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이미 죽은 사람은 유혹 같은 것도 관심 없어요.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죄도 관심 없어요. 세상적인 기쁨도 관심 없어요. 오늘 헌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주님을 믿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또 우리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귀한 목사님 여러분들이 직분자로서 잘 섬기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존경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